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이 시간,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낮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 처리하지 못한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우고 나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더욱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금방 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 밤부터는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잠들기 어려운 밤마다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두고 계신 때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역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나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평안,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서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밤 간병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이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마음이 평안해져서 얕게나마 잠을 잘 수 있었고 다음날 더욱 맑은 정신으로 남편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남편분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셨지만 그분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밤마다 걱정으로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몇 주 후에 정말로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기쁘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염려들이 밤잠을 방해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천천히 반복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친히 맡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인데 이는 마음을 나누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평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완전히 내려놓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완전히 내려놓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단어입니다. 큰 걱정만이 아니라 작은 걱정까지, 중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려도 될까? 하며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맡겨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헬라어로 멜레이인데 이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의사가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거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은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개월 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뭘 먹고 살지, 임대료는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 3-4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날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식당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단골 손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주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린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남편이 몸을 많이 아파해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으니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염려들이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평안을 앗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저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강도나 맹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끊임없이 경계하며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파수꾼은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1년 365일 평생토록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편에서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낮의 뜨거운 햇빛과 밤의 차가운 달빛 모두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낮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혼자 사시는 상황이라 119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장로님이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답니다.
장로님께서는 그 새벽 시간에 평소 잠이 많은 권사님이 일어나신 것도 제가 내는 작은 소리를 들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께서는 밤늦게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할 뻔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려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앞에 큰 트럭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뒤따라 오던 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밤중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늦게 들어올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안심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더 이상 갈 길을 모르겠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은 소년도 지치고 힘이 센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은 더욱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갈증이 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큰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70세가 넘는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허탈하고 앞이 캄캄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낮에도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몇 달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도우시고 홀로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다고 기쁘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께서는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이 더뎠던 시절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 속도가 느려서 몇 달 동안 거의 누워서만 지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활동적이었던 분이라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드셨는데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더니 하루하루 조금씩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지금은 수술 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손자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쳤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딸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게 되었는데 이미 60대 후반의 나이라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아이가 자주 깨서 울 때마다 함께 일어나야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체력이 늘어나고 마음도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를 돌보는 일이 기쁨이 되었고 오히려 손자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드신 상황입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피로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지친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위한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4가지 놀라운 약속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친히 맡아주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걱정, 중요한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져도 질병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잠들기 어려운 밤마다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라도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로 인한 마음의 요동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건강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경제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맡기면서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을 묵상하면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밤새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차례로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잠자리에 드시면 분명히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깊고 달콤한 잠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영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잠자리 기도나 은혜 받은 말씀 또는 평안한 잠과 관련된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나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을 후배 성도들과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이 매일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달콤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안식의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고 달콤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